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원규 여친 있나? 두 분은 있어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이럴 때 이제 목사가 깡치는 거지. 거짓말하면 안 돼, 목사 앞에서.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있었었어요? 있었었습니다. 이제 솔직히 얘기해. 한 명은 있었었어요. 네, 그러면 보자. 다빈 형제가 정답을 말할 수도 있겠다. 딴 사람은 아직 잘 모를 것 같고. 찍어봐. 애인이 생겼어요. 같이 대화도 나누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음을 알아가고 점점점 서로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주일을 이렇게 하는데 꼭 월요일만 되면, 월요일 저녁만 되면 이 애인이 어디를 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애인이 월요일 저녁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이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화요일날 만났어.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이 도리어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시간의 90% 이상을 당신하고 함께 보내고 고작 10%를 다른 사람하고 함께 보내는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는. 다빈 형제 지금 눈동이 지금 진동이 오고 있어 지금. 만약 다빈 형제라면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90%를 다빈 형제와 만나면서 10%는 다른 사람을 만난다. 다빈 형제는 어때? 쿨하게 그래라 그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마음이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인규 형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상상을 해보죠. 어떨 것 같아요? 아, 주먹이 멈춰 올라가. 원규!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감정적인 선을 모르겠지? 이해해. 너무 사랑하지만 모두 다는 아닌 그런 사람과 여러분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정말. 그쵸? 모두는 다 아니다. 너무 사랑하긴 한데 모두는 100%는 아니다. 90%. 골치 아프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네. 영상 애니메이션 하나 보고 아버지 힘드시죠?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괜찮아요. 이 녀석 힘이 넘치는구나. 에휴, 날 무척 덥네. 근데 아버지, 저희 제국에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아, 네. 이삭, 역시 그랬죠? 아버지 천천히 오세요.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래. 좀 쉬었다가 마. 네, 아버지. 주님.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약속으로 주신 그 독자 어렵게 주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물이 동물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것도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증거가 이삭이라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다음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금방 애니메이션 영상을 봤듯이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잠시 당황했겠지만 침착하게 얘기합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삭을 붙잡고 끈으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여서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칼을 든 순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말 급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주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그 대답하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됐다, 이제 그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겠다. 그만.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 긴박한 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 뒤에 수풀에 순양이 수풀 사이에 끼어가지고 거기에 있어요. 그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아들 이삭,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까? 네? 그리고 정작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면서 멈추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동물도 아니고 아들을, 피부치를. 그것도 하나님도 이상하지만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들 싸들고 올라가고 진짜로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이건 또 무슨 아버지가 이래.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걸 한번 짚고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상황. 그 해답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것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셨고 나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자리 잡게 하셨고 이집트에서 그 택도 아닌 엉뚱한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살리셔서 다시 회복시키셨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오셨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위대한 조상이 되게 해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신실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여러분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지금 상황이 택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결코 의심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왜 미친 듯이 아들을 그 다음날 데리러 올라가서 잡으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 후손을 널리 위대한 후손으로 만들어주겠다. 이삭을 죽으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후에 주신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이삭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이삭을 죽인다고? 그럼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된다? 지킬 수 없게 된다. 그걸 믿은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참 이거 심한 말로 말하면 진짜 도박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큼 철저히 믿었다는 증거예요. 변명 같지만 올라갈 때 아까 애니메이션으로도 봤지만 재물이 없어서 묻는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물쩡이 아니고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준비가 되지는 않았어요. 무슨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엄청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 금방 아들 바쳤는데요, 목사님? 아니, 그 정도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거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들 바치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바칠 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알고 계셨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알고 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치라고 한 그 상황을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요.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과정, 모든 기쁨, 슬픔, 고난,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 아브라함이 순종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신 이유는 뭘까?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원규나 다빈 형제나 인규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반드시 있어요. 그냥 어설프게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얘기했을 때 원규가 어떻게 반응할지, 다빈 형제가, 인규 형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알고 있는데 왜 또 시키세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원규를 위해서. 다빈 형제, 인규 형제를 위해서 시키세요. 부르시고 명령 내리세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쁨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고 여러분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굳이 바치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도 굳이 그 일을 계획하고 준행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 본인과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비시키시고, 일명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고,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프로젝트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받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만들어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세요. 그것이 오늘 이 장면이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런 어려운 숙제를 내시는 이유.
복 받을 준비. 얼마나 복이 위대했으면 준비까지 필요할까? 기대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브라함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이렇게 정말 숨막히는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순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에게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고 순종만 하면 길을 여시는구나. 순종만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아까 봤잖아요. 애니메이션이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야. 이삭이 그냥 잡혔겠어요? 아버지 힘이 세가지고 잡혔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규도 너 아버지보다 힘세지? 여러분, 아까 그런 상황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면 아브라함이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까요? 못 잡는 거야.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포박당해서 제단 위에 누웠어.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냥 있었어. 이삭의 순종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의 순종. 두 사람 다를 위한 주. 두 사람 다. 여러분, 아들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들 이삭. 두 사람 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순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순. 여러분,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부어주십니다. 준비하신 모든 복. 그리고 그 현장을 경험한 어린 이삭은 순종했지만 그가 성장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이삭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도 뻔히 답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실 때 공부하라, 성공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부르셨냐?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고 준비되어서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누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복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준비하는 과정이야.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을 나누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내 이해의 한계를, 내 상식의 한계를 벗어날지라도 일단 믿음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믿고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처럼. 믿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하나님하고 같이 꿈꿀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며 동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사전적인 의미? 그때 언제 한번 설명했었나? 경외의 의미를. 경외는 존경하는데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 여러분,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 계시면 함부로 말하기도 힘들어요. 조심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못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존경하는 어떤 멘토를 만나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 그런 두려움을 말해요. 그분의 어떤 힘과 폭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경외한다고 표현해요. 철저한 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근본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한 부르심, 친구를 통한 부름, 여러 가지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세요.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런데 그 복,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러한 복,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다, 뭐 부자가 된다, 명예를 얻는다, 권력을 얻는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성공을 했을 때, 풍요로움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기까지는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야. 내가 잘했기 때문에. 뭐? 아니야. 나에게 주신 복, 나에게 주신 성공은 뭐하라고 주신 거다? 다시 나누어 흘려 보내라고 주신 거다. 이것을 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십니다. 특히 이제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우리 두 청년들은 그날이 더 가까웠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누라고. 그것을 잊지 마세요. 왜 나누라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복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이렇게 세워 주셨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여러분의 복이 나누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알고만 있고 머릿속에만 있고 가슴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가 종종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머리로 들어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데 상당수의 사람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 경험치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보고 들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머리에 차는 걸로 평생을 끝내. 이게 단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수가 여기서 안타깝고 여러분은 절대 그런 성도가 되지 마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또 여기서까지만 해도 좋지만 더 확실한 건 뭐냐? 이거 가슴으로 느끼고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디로 내보내? 손과 발로 나타내.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손발을 통해서 복을 베풀러 가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다음에 손과 발로 나와서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시간 헛되게 낭비하면 안 됩니다. 매사에 성실하셔야 돼요. 인정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우리 아들은 저 청년은 저 직원은 저 선배는 저 후배는 뭔지 모르겠는데 좀 다르다. 그게 뭘까?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익숙해지면 교회 가는 친구가 좀 다르기는 다르네.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행하십시오. 반드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바꾸고 분주한 게 아니고 매사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무조건 말 잘 들어주고 일 다 하고 이게 아니고 심부름꾼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나타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고민하고 살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주의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퍼져서 앉아있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그 뜻에 맞추어야지. 그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뜻을 알았을 때 그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족장으로서 그 가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부단한 성실한 삶을 살았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는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거거든요.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행하고 또 행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두 번째, 나를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복이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합시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것 맞다면 여러분은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되나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저 친구에게 저 가족들에게 전달될까? 고민하시겠다. 고민. 딴 거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하시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복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저 사람들에게 전달될까? 고민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듯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 많잖아요, 요즘에. 뭐 많지, 원기야? 원기는 요즘에 어때? 게임 좀 줄였니? 그치? 게임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술과 담배가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혹은 욕설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알량한 자존심들이 나를 흔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부나 권력 욕심이 나를 흔들 수 있어요. 흔들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익숙한 것들이 나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 중에 내가 하는 당연한 이런 모습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그거 멈춰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멈출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나에게 정말 멈출 수 없는 뭔가 정말 내 인생에 내 루틴에서 빠질 수 없는 그것을 누구야 너 그거 이제 멈춰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 멈출 수 있을까? 고민해보세요. 아니 그건 하나님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반항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하나님의 지시에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내가 어떻게 응답할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지시에 내가 시도할 마음이 생길까? 시도하는 마음이 생길까?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철저히 지키셨는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거에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원교, 다빈 형제, 임규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계획이 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순종하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주님, 이들이 아직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인생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외하고 경배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과 같이 주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계획대로 복을 받아 누리며 받은 복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